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미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을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안타깝게 그지없는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순교,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를 보기 전에 이 말씀이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 가운데서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귀한 제자의 사명 감당해 가도록 이 선교 실습, 전도 여행을 보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서 이제 파송을 받아서 각각의 동네로 다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한 이야기가 적히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본문 14절부터 29절의 말씀에 이제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결국 죽여서 세례 요한의 그 죽음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내일 보게 될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만 30절 말씀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라고 하는 구절을 바로 그 다음 30절에서 보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제 보았던 본문 7절부터 12절까지의 이야기가 제자들이 둘씩 파송을 받아서 전도의 사명, 사도의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들이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2절 말씀으로 그렇게 제자들의 그 사역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그 다음 바로 이어서 30절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부터 12절까지 제자들이 파송을 받아서
귀한 전도 사명, 놀라운 제자로서 제자들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들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그 모든 행했던 일들을 낱낱이 보고하는 30절의 이야기가 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 그 중간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를 파송한 이야기와 제자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보고하는 이야기가 바로 7절부터 12절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어서 30절로 그대로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중간에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가 중간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써놓은 것이 아닙니다. 시간의 순서에 의해서 써놓은 것이 아니라 이 얘기는 마가가 의도적으로 제자들이 파송받은 이야기와 제자들이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이야기 사이에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를 그 중간에 포함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마가는 자기가 의도하고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그 뜻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마가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 예수님의 여러 사역들과 예수님의 여러 말씀들을 마가의 시각에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 아래 이 마가의 복음서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가 왜 제자들의 사역과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 내용 사이에 끼어 있는가? 여기에 바로 제자도, 즉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인가? 제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마가가 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를 그 중간에 이렇게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마가의 어떤 신학적인 견해입니다. 마가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건가? 단순히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제자들이 파송을 받아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또 돌아와서 그 사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그 중간에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를 써놓음으로써 제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제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마치 이렇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바로 순교의 그런 삶이 제자의 삶이다. 제자의 길은 바로 그런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순교자의 반열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 순교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문의 이야기를 이제 살펴보면 14절의 말씀에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자, 여기서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 자,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여러 마을에 가서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죄 사함을 받는 그러한 회개를 촉구하면서 능력을 행했습니다. 자,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그 말씀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게 되면서 이제 온 유대 땅에 점점 더 많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파송받아서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많이 퍼져지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14절의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나의 삶이, 내가 행하는 모든 행실이,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예수의 이름을 아름답게 빛내는,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나의 모든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아름다운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소식을 헤롯 왕이 듣습니다. 자, 여기 헤롯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 헤롯은 헤롯 안디바를 말하는 겁니다. 헤롯 안디바는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성경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은 각각 다른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 왕은 헤롯 왕입니다. 그런데 그때 헤롯 왕을 구분하기 위해서 부를 때는 헤롯 대왕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자, 예수님 태어났을 때 그렇게 활동했던 그 당시의 왕은 헤롯 대왕이고, 자,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세 명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이 이름은 마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장 22절에 아켈라오가 자기 아버지 헤롯 대왕을 이어서 유대 땅의 왕이 됩니다. 자, 그래서 헤롯 대왕의 아들들 중에 아켈라오가 있고, 그리고 또 그의 형제가 바로 헤롯 안디바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 헤롯 안디바와 아켈라오는 형제고, 그의 아버지가 헤롯 대왕이고, 예수님 태어났을 때 그때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이고, 그리고 또 다른 이복 형제가 있었는데 바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헤롯 대왕이 있고, 헤롯 대왕에는 아들이 셋이 있는데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안디바,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되었던 아켈라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배다른 형제인 빌립. 그런데 이 세 형제는 각각 이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에 다스렸던 그 지역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그리고 유대 땅, 저 남쪽까지를 다스렸던 사람이 아켈라오였고, 그리고 갈릴리 주변을 다스렸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저 위에 북쪽에 그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지금 이 헤롯 안디바가 자기의 이복 동생이기도 한 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됩니다. 자, 헤롯 왕은,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거다라고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의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남으로 예수님께서 행하는 여러 가지 기적 이야기의 소문을 들으면서 그 세례 요한의 능력이 저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16절 말씀에 보면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래서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을 그저 많은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부르고 또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하고, 그렇지만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다시금 살아난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7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 헤롯 왕이,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옛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에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자, 여기 17절의 말씀에서 헤롯 안디바가 자기의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에게 장가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표현은 적합한 표현은 못 됩니다. 왜냐하면 헤롯 안디바가 자기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들었다는 것은 그냥 합법적인 그런 결혼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듯이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했던 겁니다. 헤롯 안디바하고 이 빌립의 아내인 이 헤로디아가 바람이 났습니다. 눈이 맞아서 이 둘이 그렇게 이 자기의 남편 빌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헤로디아가 이 헤롯 안디바와 눈이 맞아서 그들이 둘이 살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그 모든 헤롯 안디바의 그 모든 악행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비난하고 또 심판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의 마음을 계속 불편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분명히 유부녀인 헤로디아가
자기의 그 남편의 형이기도 한 헤롯 안디바와 눈이 마저 이렇게 바람을 피우고 그들이 결혼하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 세례 요한은 이것이 옳지 않다, 이건 잘못되었다라고 아주 그 모든 죄악된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며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헤로디아의 마음도 계속 이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자기들을 비난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마음의 불편함 때문에 이 요한을 마음 가운데 원수로 여기면서 죽이고자 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세례 요한은 이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의 악행에 대해서 아무리 그가 권력을 쥐고 있는 권력자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들을 옳지 않다고 가감하게 이렇게 주장하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한편 이렇게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는 반면에 죽일 수 없었던 이유를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헤롯 안디바 왕이 요한을 의로운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온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을 오히려 보호해 주는 그런 역할도 헤롯 안디바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은 불편하지만, 그래서 크게 번민하고 몹시 괴로워했지만 사실 또 그 말씀들이 잘못된 이야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괴로운 심정으로 이 요한을 매우 불편하게 여긴 반면에 달갑게 그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이 헤롯의 마음 가운데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이고,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헤롯이 요한을 죽이게 됐던 계기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21절에 보면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을 더불어 다 모여서 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21절의 표현이 참 안타깝게 합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여기서 기회가 좋은 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기 때문에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다. 즉 다시 말하면 헤로디아가 원수 같은 이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죄악된 사람들에게 찾아온 이 기회가 악을 행하는 기회가 되고 죄를 행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기회가 좋은 날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좋은 날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죄 지을 날이 돼버린 겁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런 아주 참혹한 그런 일을 벌이는 그런 악한 날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회가 좋은 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읽으면서 무엇이 과연 기회가 좋은 날인가? 죄를 짓는 데 있어서 기회가 좋은 날은 이건 좋은 날이 아닙니다. 이건 매우 악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심판받을 날일 뿐입니다. 기회가 좋은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을 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복되고 형통하게 주를 따르는 날, 이것이 참 좋은 날이지. 그래서 언제나 무엇을, 어떤 기회를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인가? 결국 헤로디아처럼 원수 같은 요한을 죽일 기회를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까? 오늘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기회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구나, 이렇게 내 영적인 성장과 또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의 기회가 되어지도록 언제나 내 삶의 모든 일들이 악을 행하는 기회가 아니라 선을 행하고 은혜 얻을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나날이 그렇게 은혜 받기에 좋은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결국 이 헤롯이 자기 생일에 많은 이 대신들, 천부장들 또 갈릴리의 귀인들을 다 초대해 놓고 잔치를 할 때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서 춤을 춥니다. 자, 이렇게 즐겁게 많은 모여있는 자들과 춤을 추면서 그 함께한 모든 자들이 기뻐하자 이제 이 헤롯이 마음 가운데 자기 딸이 이렇게 좋은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헤롯이 마음이 참 흥분이 돼서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나에게 말해라. 네가 구한다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 하면서 그렇게 흥이 돋구어져서 그런 이야기를 그냥 덥석해버리고 맙니다. 자, 그러자 이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 어머니에게 가서 내가 무엇을 구해야겠습니까? 라고 묻자 헤로디아는 주저함 없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헤로디아의 딸이 다시금 자기 아버지 헤롯에게 가서 이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라고 싶을 정도로 사람의 머리를 베어서 쟁반 위에다가 가지고 오는 것, 이것은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참혹한 일입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베어서 그것을 소반에 얹어서 가져옵니다. 사람의 목을 베어서 가져오면 거기서 목이 잘린 그 몸도 그러려니와 머리를 쟁반에 받아서 가지고 오면 피가 철철 흐르게 됩니다. 그 머리를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 현장이 참혹한 현장이 되겠습니까? 많은 천부장과 대신들과 갈릴리의 귀인들이 이 모습을 지금 다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헤로디아가 정말로 악독하게 참혹한 악을 행하는 그런 때에 이 헤롯은 그 마음 가운데 본문의 말씀 26절의 말씀에 보면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도 변명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을 죽인 그런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왕의 권력을 가지고 선지자의 그 의로운 말씀조차도 이렇게 완전히 무너뜨려 그를 목을 베어서 죽이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행했던 겁니다. 거절할 수가 없는지라 라고 26절에 말씀합니다. 분명히 그것이 악한 일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죄된 일임을 헤롯 안디바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체면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이야기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알량한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그 악한 일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 악한 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이것이 참된 믿음일 겁니다. 그러므로 그를 거절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마음 깊이 음미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죄악된 생각이 또 잘못된 것들이 나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될 때 거절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결국 왕은 시병 병사 한 사람을 보내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베어 가져오도록 말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여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이 소녀에게 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세례 요한은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마지막 29절의 말씀에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였다 말씀합니다. 자, 이 일들이 예전에 있었던 겁니다. 예전에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많은 사역을 펼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파송을 받아서 회개의 복음을 계속 전하는 이런 얘기를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헤롯의 마음 가운데는 큰 찔림이 있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모양이다. 저 예수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는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의 순교,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의도는 마가가 제자들이 파송받은 이야기와 그 파송대에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다시금 돌아와서 보고하는 이어지는 30절 말씀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그 사역을 보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 이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순교의 길도 마다하지 않는 바로 그 길을 걷는 자가 제자의 삶이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나도 역시 제자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감당해 가야 할 대가를 주저함 없이 지불할 줄 아는 그런 신실한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말씀이어야 합니다.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 복음을 내 삶 속에 이루기 위하여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겁니다. 제자의 삶은 그냥 호화롭게 영화를 누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거의 대부분 가룟 유다야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거의 모두가 다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마치 순교자가 되어지는 것처럼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헌신하는 삶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이야기를 적으면서 그 중간에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를 전함으로 바로 우리 주님께서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는 것이라고 제자의 길을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바로 이렇게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한 메시지를 마가가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예전에 제가 수요일 저녁에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순교에는 적색 순교가 있고 백색 순교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적색 순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정말로 핍박을 당하면서 피 흘리는 순교입니다. 150년 전, 200여 년 전에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켰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적색 순교자가 많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 한국교회 카톨릭 신자들이 많이 순교를 당했고 또 개신교 우리 신자들도 많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말 그대로 피 흘리는 순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순교가 적색 순교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현대 사회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땅에서는 아마 어쩌면 적색 순교는 이제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금 우리 시대에 있어서 적색 순교, 정말로 내 육신이 고통을 당하여 핍박을 당하여 죽임당하는 피 흘림의 순교는 없을지 몰라도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언제나 악한 것들을 끊고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순결한 마음으로 살아간다 하는 의미에서 백색 순교를 말합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거짓이 난무한 세상에서 늘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바로 백색 순교라고 이렇게 지칭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늘 우리는 백색 순교를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중심에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적색 순교는 아니어도 백색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백색 순교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풍조가 죄악된다 할지라도 그 죄악된 것을 기회가 좋은 날이라 여기면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욱더 바르게 나 자신의 모든 삶을 다스려가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면서 살고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나의 삶이 그렇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백색 순교의 삶인 겁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 죽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의 영적 도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언제나 내 삶이 늘 백색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고 나의 삶은 오직 주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나로 인해서 빛나도록 언제나 아름다운 헌신을 잘 감당해 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례요한의 죽음의 이야기, 세례요한의 순교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신앙생활하는 것이 순교의 길, 피 흘림의 길이 되지 않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어찌 보면 이것이 또한 얼마나 또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물들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우리의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내 신앙의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적색 순교는 아닐지언정 언제나 이 땅에 죄악된 것을 물리치고 오직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되어 주님을 따르는 진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백색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름답게 내 삶을 주님께 드려 주께서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며 주의 이름이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늘 진실하며 또 정직하고 또 의롭고 바르게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삶이요 거룩한 백성의 삶이 되어지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주님께 헌신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놀라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름답게 드러나도록 백색 순교의 길을 마다치 아니하고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